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한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선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그가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의 중대한 어떤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아주 중하게 받을 때 참 무게 있게 무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무게 있을란가? 유언, 우리가 사람이 남기는 유언, 그 이상의 무게.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살아가는 지혜, 어디 가서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듯하다든지, 어떤 중심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일정한 그런 것을 남기는 사람을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통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 어떤 절기가 있으므로 그 절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절기에 동참하면서 개인이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래야지. 안 그러면 나는 또 내 삶에서의 형태는 전에 있던 사람하고는 똑같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절기의 의미를 나타내야지. 라는 것이 서원이라. 절기와 서원을 나타내는 내용은 결국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악인이 진멸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내 개인에게도 이 악인이 진멸되는 내용이 분명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 내가 전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는데, 내가 전에는 서원을 할 능력이 없었는데, 절기를 지켜가면서 서원이 굳어지면서 내 행동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가는 거예요. 과정. 한꺼번에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한 걸음씩 바뀌어가면서 어느 날 바라보니까 내 삶이, 내 입에 나오는 말이 화평을 전하는 말이 되고, 내 삶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 환경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만 집착하는 내 삶이 되어가면서 다시는 이제 딴 길로 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봐도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거기서는 다른 어떤 대치될 수 있는 내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그 내용이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2015년 현재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처음 들어보면 맹숭한 거예요. 무슨 터무니없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터무니없고 맹숭한 것이지만은 바로 열방의 선지자 내용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홍익인간,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홍익인간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적인 개념이다 라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리가.
우리 민족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현재적으로는 그래요. 가장 정체성에 대해서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바람에 날리는 어떤 겨와 같이 위험한 위태위태한 거예요. 밀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막 바람에 날리듯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기 전에 지금 현재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바람이 날기 전에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지금 바람에 날릴 정도로 정체성이 없고 보잘것없는 밀가루 형태지만은 푸석푸석한 흙이지만은 바람 불면 모래가 되어져서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형태지만은 거기에 시멘트가 될 수 있는 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믹서가 되는 지금 현재 2015년 적어도 탄탄해질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가 선포가 되기 전에 홍익인간이란 언어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방의 선지자를 믹서를 해본 적, 딱 연결해본 적, 이게 서로 간에 접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15년 부활통일시대, 이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 책을 좀 읽어봐야 돼요.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책에 기술할 내용만 갖고도 볼 때는 그 정도는 뭐 충분하다 보는데, 그 다음에는 김수로 왕과 흥왕후 왕후의 결혼, 가야, 그 사건에 있었던 구지가, 구지봉,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 유태인이 있었다. 한반도의 조상 가운데 유태인이 있었다. 그러고 중국에서 제가 손씨잖아요. 중국 삼국지 가면 워낙 유명한데 거기에 나오는 강동 지역에 있던 맹주라고 하는 이 손건인가 손씨 가문이 있어요. 손씨 가문. 뭐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그거는 AD 200년경이니까 그 전부터 털을 잡고 있던 그 가문이 있는 거예요. 족이, 어떤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삼국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밑에 부분이라, 남쪽 부분이니까. 황화강의 강동이나 황화강의 동쪽이라는 뜻은 그 위에서 북쪽에서 볼 때 동이라는 뜻이니까 남쪽의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중국 지도를 보면 남쪽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박혁거세가 김수로 왕이 오기 전에 벌써부터 박혁거세의 어선 할머니, 어선이라고 불리는 할머니의 어떤 존재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 무당이라 하는 기록이 있고, 무당이라 하는 이 존재가 당시에는 대단한 벼슬 자리를 무당이라 부르는 그런 흔적이 신라시대에 분명히 있다. 신라시대의 그 화백제도라 하는 이런 제도는 결국에는 유태인의 제도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 중에서 다윗왕 시대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제사장 제도, 그 제도가 무당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흔적. 그리고 이제는 우리 2015년 지금에서 성경에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빛이, 주의 은혜가 이제 바로 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해마다 넘어가는 하는 그 연도 있지만은 바로 빛이 되어지는 표현, 빛에 대한 표현, 태양에 대한 표현, 그것이 일종의 빛이 비추고 주의 은혜가 비쳤다, 주의 은혜가 도였다. 그래서 눈먼 자가 밝게 보게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빛하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광복이라 하는 언어를 붙잡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 빛에 대한 그 내용을 붙잡고 있다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이걸 빛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단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빛에 대해서 동경.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위치 자체가 많은 사람이 서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빛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대한민국에 와보도 안 해도, 저들은 한반도에 와보도 안 해도 서쪽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아침에 빛을 보면서 늘 동쪽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한반도를 향하는 바라보는 선망, 이것이 오지 않은 수많은 연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망이면서 일종의 축복이네. 우리 땅을 향해서 수많은 자들이 축복을 했던, 그 축복을 했다 하는 분명한 그 흔적이 뭐냐니까 인도의 인도의 시인이라 하는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반도에 볼 때는 전부 다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는 모든 자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던 그 어떤 감동,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최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그 희망이 전부 동쪽을 향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그걸 품고 살았다는, 그걸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비록 기록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빛에 대해서 그렇게 연망하고 선망하던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걸 바라보던 하나의 빛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하게 밝는다, 환하다는 환단,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이런 내용을 우리가 품고 광명이라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속에서는요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2000년 그러니까 BC 2333년 기록상에 2333년에 가는 그걸 기준해서 단 할아버지의 연대를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를 연대가 들어온 걸 보고 있는데 그건 연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준해 볼 때 2000년 만에 AD 1년이 이제는 김수로 왕과 허왕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있고, 또다시 그것이 2000년 지나면 2015년, 2012년 되는 거예요. 그 2000년마다 뚝뚝 떨어졌던 이 흔적들에 대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보는 이런 흔적들은 이거는 우연한 것이 절대 아니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 민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온 인류를 향한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타고르가 표현했던 인도의 하여튼 시인은 시인인데 시성,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가 남기는 그 표현처럼 모든 인류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빛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기록인데. 그런 기록들과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라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야. 있는 것 덤성덤성아 있는데 그거다가 밀가루에 물이 묻히듯이 지금 이렇게 반죽하듯이 뭉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냐?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흩어져 있는 듯한 역사들, 흔적들, 그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오면서 1장 15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거예요. 어디서 뭉치느냐? 어느 방향을 두고 뭉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1000년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쪽으로 인류의 방향을 엮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절기화시켜야 된다. 절기화시켜야 된다. 기록은 문자의 기록은 절기 다음에 나오는, 문자 시대는 절기 다음에 나왔고 이제는 2012년부터 시작했던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문자 자체를 의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성경을 읽어도 문자 시대에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더라도 있는 문구에 대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절기화시켜야 된다. 절기화. 형태를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절기화시켜서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 내용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문자로서 전해졌지만은 열방의 선지자는 바로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이 달라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절기화 되어지는데 온 인류가 이미 절기화 시켜놓은 내용이 있다. 빛에 대해서. 그건 뭐냐? 달력이잖아, 달력.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어 있어요. 달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에 양력, 음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해와 달의 빛에 대해서 빛이 있기 때문에 달력이 되는 거고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해를 달력에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달력에. 그 태양을 주변을 돌아가는 것, 지구 주변을 돌아가는 달, 이걸 주변에서 전 인류가 달력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빛 아니에요, 빛. 빛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을 개인이 서원을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이런 걸 쓰면서도 이게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 계신 어떤 절기인 줄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내용을 이미 있는 내용을 갖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까지 정체성이 없었던 거야. 남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온 거야. 정체성을 하나 이어야, 만약에 잘못된 정체성으로 움직였다면 정말 힘들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자기들의 내는 정체성이 있지만은 그들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열방의 선지자로서 줄 수 있는 이 정체성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틈이 없는 거예요. 한반도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모르는 참 지금에는 문제 덩어리에 문제투성의 국민성이 있지만은 여기에 올바른 정체성으로 해갖고 뭉쳐지면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데는 아주 적당한 어떤 환경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붙잡으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인류를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건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 하나만 갖고 봐도 우리가 지금 인류가 어떤 절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 달력에 있는 태양과 달 두 가지잖아. 그런데 지금 그게 달력에 갖고 연수를 월 1회 하는데 1월 2월 할 때 그 달 할 때 전부 다 그 달력 할 때 1월 2월 할 때 그 월이 전부 다 그 달이잖아. 달 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봐봐요. 요일 봐봐. 요일.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음양오행설을 갖고 한다지만 그것이 전부 다 1월은 태양, 달이고 그 다음에 그 화, 수, 목, 금, 토, 오가 된 게 음양오행설을 갖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화성, 목성, 수성, 금성, 토성 전부 다 부르기를 빛에 대한 거예요. 빛하고 연결된 거예요. 전체가 다 달력에 나오는 모든 표현은 전부 다 빛하고 관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한데 빛이 비쳤는데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이 큰 광명의 빛을 보았는데 모든 인류에게 큰 광명의 빛을 대한민국에 있는 열방의 선자가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절규화시켜야 되고 이걸 서원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대부분요 월화수목금토에 대한 화성 수성 금성하는 우리가 화목금토 하는 이 요일에 대한 것 5 요일. 월요일날 화요일은 일요일날 월요일은 썬데이 먼데이 전부 다 달인 줄 알아요. 달을 해인 줄 알아야죠. 그러나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화목금토 요 내용에 하는 썬데이, 만데이, 투스데이, 웬즈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요 언어에 대해서 데이를 빼고 나면은 앞에 붙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의미가 어디서 온 줄 몰라요. 영어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만 하지 이게 어디서 온 근원 자체를 빛하고 관계된지 잘 몰라요. 우리는 금방 화성, 목성, 금성 하면 이게 벌써 해가 나오는데 투스데이, 웬즈데이 영어로 막 지금 쓰는 지금 시대는 이게 빛하고 관계된지 영어로 표현한 라틴어겠죠. 라틴어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태양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왜 태양과 관계됐느냐? 어제 말씀드린 계속 832년에 바그다드의 철학학교 세워지면서 교황청하고 590년에 세워진 이 교황하고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협약이 된 거라니까. 전 인류가 이것을 인정을 하는 이슬람사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 보면요. 지금 이 내용이 영어만 갖고 있어 그렇지 라틴어에서만 존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슬람에 쓰고 있는 언어를 내가 확실히 하나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언어를 연결하면 이거 전체가 달력에 관계된 모든 것은 온 인류가 지금 빛하고 관계됐다. 그러한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어떤 섭리에 이미 우리는 절기와 서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방에서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런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마치도록 합니다.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